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을 보고 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동생하고 좀 나눠 가지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 형이 아주 고약한 형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하고 나누질 않고 독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 근데 그 율법에 보면은 장남은 3분의 2를 갖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돼 있는데, 이 보통 우리가 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재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그런 재산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농락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제목을 오늘 여기서 잡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셔야 돼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탐욕이나 탐심이나 같은 뜻일 텐데, 탐심이란 탐내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탐내는 마음. 그런데 만족할 줄 모르는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종국에는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자기 소유로 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을 했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여 부패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는 굳게 마음을 지켜야만이 하겠습니다. 그럼 욕심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발전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 욕망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무슨 욕망이에요? 식욕입니다. 식욕. 사람은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욕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욕도 없고, 그러니까 뭘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지 않아도 배도 안 고프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유지할 수, 지탱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먹어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식욕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문제지, 탐욕.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탐한다. 아유, 저 사람은 저 식탐이 아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배는 맹꽁이 배처럼 볼록하게 나오고, 살이 그냥 누룩돼지처럼 쪄가지고, 그게 식탐을 절제하지 못해.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운동을 하고서 되게 좀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제가요, 체중이 10kg가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kg가 빠졌습니까? 난 1kg도 안 빠졌는데,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한꺼번에 밥을 2그릇씩 먹고 막 그러는데, 절제를 해가지고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배 안 고픕니까? 고프지요.
하루 종일 먹는 생각납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도 참아야죠. 그래서 뭐 좀 살이 빠지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몸이 가벼워지고요. 여러 가지 좋아진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욕망은 성욕입니다. 성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적인 욕망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생육이 이루어지겠으며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으며 그리고 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에 대한 전문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여성보다 남성이 성적인 욕망이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몇 배나 강할 것 같아요? 10배에서 20배가 강하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남성은 성적인 욕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게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가 다 남성이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적인 욕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 욕망이 있습니다.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고 모든 게 발전하는 겁니다. 문화와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실버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까치는 집 짓는데 100년 전이나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집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구농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수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는 도보로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11호 자가용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또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다 놀고 싶지? 그런데도 왜 공부하냐? 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나친 욕망, 탐욕이 문제지 적당한 욕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쇼핑하는 것도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사다가 막 쌓아놓는 거예요. 외국에 같이 가보면 내리자마자서부터 물건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게 큰일이잖아요. 이제 돌아올 때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간 일행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걸 나눠줘가지고 좀 이거 좀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나보고 좀 말이야 뭘 갖고 나와.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다 그거 갖고 나오더니 배탈이 났다. 배탈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다가 돌아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냉장실이 아니고 냉동실을 열어보십시오.
1년 전에 2년 전에 갖다 쳐다보는 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기 뭐가 들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쳐다만 사다가. 그러고 또 여러분 옷장을 한번 가서 열어보십시오. 걸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까지 그냥 또 이렇게 그저 걸어놓은 거 하고 박스에다가 또 그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쌓아놓고 그러면 그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갈 때 한번 열어볼까 그거를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방만 줘가지고 부담만 되지. 이제는 우리가 좀 심플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먹지도 않는 걸 사다가 장여놓고 입지도 않는 옷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그걸 쟁겨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기만 하죠. 오늘 우리는 찬장을 열어보면은 사용도 안 하는 그릇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요, 풀과 얼마 안 돼요. 그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갖다가 쟁여놓고. 신발장을 열어보면 놓을 데가 없어. 꽉 차 있고. 자동차처럼 그를 열어보면 또 자동차에 먼 잡동산을 다 거기다 싣고 다니고. 그리고 많이 싣고 다니면은요, 기름이 많이 닳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자동차를 우습게 여기고 나 좀 타고 가자. 뭐고 나 하나 타고 가는 별거냐. 무게가 더 나가니까 기름이 그만큼 나가는 거, 소모가 되는 거. 그거 생각 안 한다니까.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내려다 내느냐. 아무 데나. 내릴 수도 없는데 같은 거 내려달라. 그거 안 내려주잖아요. 그럼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 야, 여기 안 내려. 하대한 게 이거 안 된다니까. 참, 우리가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단출하게 살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리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치 않은 거는 충동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놓고 그걸 현찰로 또 샀나 할부로다가 그거 말이야. 계속 카드 청구서 보면은 스트레스 다 있는 거예요. 아휴, 이거 언제 끝나? 근데 그거 끝나기 전에 그 물건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안 써. 쓰지도 않아. 그런 거 안 하면 부담이 없으니까, 빚이 없으면 부담이 없으니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이 빚에 짓눌려가지고 끝이 들려 산단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 거를 그렇게 사가지고. 요즘은 솔직히 예국여행도 따지면 그렇게 별로 갈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많은 데가 별로 없어. 다녀보면 전국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먹거리가 우리나라가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편리할 수가 없어. 24시간 식당 문이 열려 있어. 유럽에 가면은요, 그 시간이 예약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도 없는데도 밖에 세워놓고서는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 가도 밥 먹을 수가 있고, 그것도 7,000원만 내면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냥 찜질방에 가서 숙박료까지 다 해결되고. 그냥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일본어 한마디 안 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삼성그룹의 이상가 되는 그 부인이 글을 썼는데요. 자기 남편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많은 옷, 그 많은 그릇, 그 많은 구두 다 쓸데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주 간편한 싸구려 코드레 옷 그것만 입고 쓰리빠 신고 그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 나 이게 쓰잘데없구나.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으니까.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 세 가지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다. 뭐냐?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있죠.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 사람 희망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는데요. 예수 믿어도 죽기만 잘하는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안 죽는다. 죽음을 보지 않냐고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날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을 내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김 장로님, 왜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준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아이고 돌보다 뭐 밥이 많네 하면서 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질어서 아내가 아주 미안해할 때 아니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아이고 좀 밥이 타고 지르면 무슨 상관이야 괜찮아 이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며 그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기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줄 것은 잊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늘 밝게 보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형이 다 독차지했는데 그걸 좀 나누어 주라고 좀 한마디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등록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물려받은 재산을 반이 아니라 독차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은 기쁠 수 있겠죠. 그 순간은 아주 좋겠죠.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은 그 탐심을 물리쳐야지 재산을 더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킬케골은 탐욕을 없애려면 그 어머니격인 사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 사치 우리가 사치함으로 너무 돈을 과도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자꾸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분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해라.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세르반테스는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한이 있나요? 없나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욕심입니다.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어. 밑 빠진 돌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채워지나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 간이 있죠.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 이제 한 사람이 타고 가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그걸 풀러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개야, 2개. 근데 이제 딱 곡한에 2사람이 탔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러니까 저쪽에 타 있는 사람이 그래도 보통 이게 모르는 사이에도요, 이거 좀 드실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 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하나 먹더니만 홀락 또 그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모르시오? 어떻게 다 혼자 다 먹냐 이거예요. 이웃이 있는데. 그랬더니 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모르시오? 그렇게 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 이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은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무 걸 하나라도 가져온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떠날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내가 떠날 때도 나는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인생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빈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만족할 줄 아는 어떤 그 선을 그어놓고 그래야지 절대로 한두 끝도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월세 사는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그러면요, 자기 집 가는 것도 아니야. 전세야, 전세. 전세로 옮겨갔어, 이제. 소원하는 바. 그러면 이제 또 뭘까요? 내 집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한 50평, 70평 갖기를 원할까요? 그냥 한 20평이고 25평 갖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그렇지요. 그러면 25평으로 이사 갔어. 너무 좋았어, 처음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살이를 다 또 새로 들여와. 좁아 넓어. 아, 이거 너무 좁다. 최소한도 33평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33평으로 그 다음에 갔어. 이젠 됐어요? 꿈을 이뤘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좁네. 한도 없어, 한도 없어. 걸어다니는 사람은 버스 타는 게 만족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어. 20, 30리를 한번 신장 높기를 걸어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그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소원이야. 아니면 자전거 한 대 좀 사달라 해도 그렇게 안 사줘. 아이고, 자전거 한 대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자전거도,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야, 저 사람 저 자전거 타고 얼마나 빨라.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 뭐 만족하냐 하면 자동차, 요즘 제일 작은 차가 뭐예요? 모닝. 모닝만 있어도 좋겠다. 이 모닝. 처음에 뭐 그 제니시스 이런 거 바라지 않아. 모닝만 있으면 좋겠다. 모닝. 모닝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는 끌고 나가보니까 쪽팔려. 아, 이게 뭐 좌우 앞뒤로 보니까 이게 뭐, 요즘 레이저차가 왜 그렇게 흔한지, 아이고, 쪽팔린다, 쪽팔려. 그래가지고 금방 바뀌어. 좋은 차로다가. 그러면 좋은 차, 더 좋은 차는 없나? 더 좋은 차 있지. 계속 만족.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느 선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 이 탐심, 욕심을 좀 줄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욕심을 줄여봐. 마음이 편해. 아주 편해. 그리고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에 유익이 있어. 건강이 아주 좋아.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사람을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이 아주 좋아. 밥맛도 좋아. 잔맛도 좋아. 살맛도 좋아. 아주 좋아.
아멘도 안 하고. 그러고 그렇게 건강하니까 뭐 하겠어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아. 여러분 장서 28장 16절에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집에 가서 읽어봐요. 장서 28장 16절에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탐욕을 미워하니까 멀리 하겠어? 가까이 오겠어? 미운 사람하고 자연히 멀리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제는 베풀며 살 수가 있어. 그전에는 사치하고 과욕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쪼들렸는데 이렇게 탐욕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니까 남이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황국 권사님. 남에게 베풀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황 권사님도 보면 참 사람이 사치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고. 그러니까 실버 예배에 음료수도 되잖아. 저게. 뭐 사치하면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고 앉아가지고 계속 가게 일만 하니까 돈 쓸 일이 없고 돈 버는 일만 있는 거야. 싸돌아다니다 보면 돈만 써.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 상당히 다 좋아해. 왜? 베푸니까. 아이고 저 아무개 온다. 저 양반이 오늘 누가 사주를 안 가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맨날 입만 닫고 다녀. 입만.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해. 싫어해. 밥통을 갖고 다니는 밥을 퍼먹여야 돼. 나이가 먹으면 그래야 된다니까. 자연히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100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그 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걸 아주 의미심장하게 듣습니다.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갈까요? 다음 주부터 와. 다음 주부터 가자고. 어느 교회 가는 거 알지? 여러분 경주 체부자라는 말 들어봤죠? 경주 체부자. 보통 우리가 부자라도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어. 3대. 그런데 이분은요 12대를 갔습니다. 300년 그 부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90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300년 부자로다가 존경받는 그런 체부자인데 가훈이 있어요. 가훈 6가지. 첫째가 뭐냐?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 제일 낮은 절대로 벼슬을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에 환원시켜라. 만석. 여러분 쌀 만석 이상은 절대로 더 그렇게 불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는데도 절대 늘리지 말고 다 사회에 환원시켜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 흉년에는 사람들이 막 땅을 헐값으로 막 내놓는데 그것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다섯 번째, 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3년 동안은 무명옷만 입어라. 왜? 부자이지만은 3년간은 젊었을 때 검소하게 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집 사방 동서남북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을 책임질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욕심을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다 채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